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합을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 사역 중에 후기 사역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지내는 3년 중에 2년이 지나고 이제 1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뒤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과 북쪽 이방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사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있게 된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먼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졌던 그 큰 비전은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악한 귀신들에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대부분 혼자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물론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옆에서 서포터로서 그냥 옆에 있기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고 권능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한다면 예수님 혼자 하셨던 사역이지만 앞으로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12제자를 지금 그냥 처음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회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이 정작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어떻게 보면 방관자처럼 있었던 거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마 그것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져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혼자 보내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왜 혼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전도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둘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주의를 감당하면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을 감당할 때보다 둘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을 져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안에 섞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했고 또 자신 혼자서 계산을 했고 자신 혼자 판단을 하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 쥐어서 보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혼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을 했지만요. 처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독불 장군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사실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중에 석학 중에 석학이었잖아요. 하지만 가말리엘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초창기 사역을 보면요. 동역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사역을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갔던 그 마가를 2차 선교여행에 동참시키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사도 바울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초창기 사역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점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혼자 사역하고 혼자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삼층천에 다녀오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 손수고만 얹어도 병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조금만 교만하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자 같았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욱더 다른 이들과 함께해서 동역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동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괜히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둘이 힘이 되어주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일하라고 둘씩 짝지어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는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지금 개척교회다 보니까 목회자 혼자 만약 감당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모든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함께 일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모든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함께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더욱더 성숙된 교회가 되고 그 성숙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전도로 나가는 자들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또 많은 커넥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냥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라고만 이야기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단 이것은 그냥 귀신만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질병도 고치고 또 약한 것도 고치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여러분 이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냥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려도요 뱀에게 물린다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그 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러한 능력을 주심으로 앞으로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일으키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그 능력을 행함으로 그냥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들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를 알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나 또 아픈 분들을 대할 때 저희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결코 부담스러워하거나 여러분 결코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담대함으로 대하시면 돼요.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희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귀신들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무서워서 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옆에서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고 명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는 약품으로서의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기름을 아픈 부위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환부에다 바르고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아픈 부위에다 기름을 바르고 치유한 목적으로 발랐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쳤다는 의미예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은 기름을 발라서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약품으로 치료를 했던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했던지, 질병이 고쳐진 역사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프면요, 병원 치료 받아야 돼요. 약을 발라서 환부를 치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거나 또 병원에 가지 않고 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치료의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들에게 주신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저희들을 치료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을 꾸짖고 우리의 아픈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갈 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선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희들을 보내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보내실 때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과 9절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래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 딱 그렇게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지역을 보면 해발이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옷도 여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추울 때 덧 입고 또 더울 때 벗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뜨거울 때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이 더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다니면 망가지고 새로운 신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무엇이 전적으로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을 사야 하기도 하고 잘 곳을 구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절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요. 그냥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와 신발과 옷만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고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전도하는 동안 그것이 부족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준비해서 가라고 하지 않고 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면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무언가를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페이먼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라.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나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그 타이밍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교회에서 갖춰야 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허락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성도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주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같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들이 주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씀할 때 있죠. 주님 이게 조금만 채워지고 주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만큼 쌓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제가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교회를 짓고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못하는데 있으면 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더 자신의 배를 채우기 바쁩니다. 주인이 다르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좀 연약해도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우셔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하심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더 기쁨으로 주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역사가 생겨날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정말 누군가 비교해보면 나는 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부족함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족함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핍박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핍박도 각오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전도하러 갔을 때 아주 프렌들리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유하라. 이 말은 손님으로 맞이하고 하니까 거기서 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환영하는 집보다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또 말씀하세요. 11절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서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 나가시면서 정말 그 집문 앞에서 발을 탁탁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분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여호와 증인이 왔는데 정말 와가지고 교회로 전도를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자신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는다고 나가면서 교회 문 앞에서 발을 털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먼지라는 것은요 죄악 그리고 세속적인 것, 세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죄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이유는 당신의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저희를 핍박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선교사님들 사역할 때 보면요 너무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모슬렘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당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몇십 년 전에는요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탄압을 당하셨어요.
미얀마에서 선교했던 아돈이랑 저드슨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를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17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됐어요. 근데 1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습한 곳에서 쇠고랑을 발목에 차고 지냈기 때문에 발목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주 끔찍한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7개월이 지나고 나서 석방이 된 이후에도 이 목사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불교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이 목사님의 발목에 있는 그 상처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이렇게 아픈 상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또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을 자신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바로 저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드슨 목사님은요, 발목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을 함께 예수를 믿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사였던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신약성서 안에서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4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질병 고침받은 사람이 40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혼자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4명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와서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이라 할지라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셔츠 지역에도 시부모나 이 주변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가서 복음을 듣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희들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어디 먼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명을 그렇게 받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를 말씀드리기 힘드시다면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의 성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수를 전하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저희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것이 성취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